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공의를 세워야 함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공의롭되 신중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하며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각 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왜 각 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공의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공의란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올바름을 따라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기브아라는 성의 불량배들이 그곳을 찾은 한 나그네를 겁박하여 함께 온 여인을 성폭행하고 죽게 하였는데 이 기브아 성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브아가 공의로운 곳이었다면 그 불량배들을 벌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까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나 가정에는 행복 대신 고통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것부터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에서의 남자다움이 좋아서 에서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삭이 기울어진 사랑을 하자 부인 리브가도 야곱에게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부모가 편애하면 가장 먼저 알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늘 문제 삼았던 것이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 아닙니까? 그 편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후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하므로 20년간 이삭의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공의로워야 합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공의롭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판이 공의롭게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다 인상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 보고 판단하면 죄다 망치고 맙니다. 또한 뇌물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함으로 재판 또한 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또한 공의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 말씀을 따라 공의만을 따르면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올바름을 따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공의는 신중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율법에서 여러 번 그런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당장 잡아다 죽이라 하지 않고 자세히 조사해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말과 그 일이 확실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보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말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9계명에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것은 사람 사는 곳에 거짓 증거가 너무 많음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들려 그것을 자세히 조사했는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다면 그를 죽이겠지만 한 사람의 증언만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상대를 모함함으로 거기에 희생되는 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증인이 먼저 손을 대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자신의 증언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상 숭배자를 조사해서 사형에 처하기까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곧바로 정죄하지 않고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할 증인 두 사람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자신이 증언의 책임을 지도록 사형 집행 때 제일 먼저 손을 대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 보시면 거짓 증언하여 형제를 해하려 했던 자는 똑같이 갚아주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남을 죽이려 거짓 증언했던 자는 자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했다고 증언하는 것은 얼마나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공의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증언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를 가질 때라야 공의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하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상급 재판소로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이것 역시 공의를 세울 때 신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공의를 세우다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아서 더욱 신중하며 책임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를 행할 때 신중하며 책임지는 자 되게 해 주시되 옳은 것은 옳다, 거짓된 것은 거짓되다 함으로 주님의 공의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